어떻게 하루 또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뭐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좀 말씀도 듣고 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할 텐데, 이게 어제 좀 보니까 그 버스 뭐 지하철이 한산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선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자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러나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아마 가장 이번 주 온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좀 애를 쓰는 주가 또 이번 주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또 뉴스 보면 코로나 후유증이죠. 그래서 공무원들 중엔 돌연사, 뭐 가로사,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이게 또 심리적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집에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좀 조심하지만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지금 봄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교육자들은 요 창곡천을 한번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꽤 사람들이 많이 야외 나와서 마스크 쓰고 산책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찬송도 듣고 음악도 듣고 좀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혈액 순환이 막 되고 좀 그래야 사람이 살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걸린 분들의 증세가 이상하게도 돌아다니는 그 증세가 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동선이 너무 많아요. 동선은 짧게 하되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지금 아마 아이들을 집에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아마 가장 많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 손을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좀 가정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움직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번 주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 지치기 쉬우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기를 원하고, 도리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여러모로 중단된 사태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역대하 7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과 3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다윗 때부터 계획했던 그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준공하고 낙성식을 하고 기도를 올리죠. 그 기도를 마칠 때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함으로 온 백성이 목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거룩한 두려움이 같이 동반하게 되는 일이죠.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 속에서 그들은 부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진짜 참된 경배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더 본질적인 예배자의 길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한층 더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신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본질적인 예배자, 본질적인 경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1절로 3절에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배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예배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단이 된 상태인데 매우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해하고 막 심지어 울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돌아보게 되는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거기에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가벼움, 경솔함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빛을 볼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가 딱 두 장면이 나오죠. 하나는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동하는 성전이죠.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출애굽기에서. 또 오늘 보는 이 역대하에서 성전이 준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무너졌던 모든 이스라엘 그 속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엎드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좀 있어요. 그만큼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장소, 처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장면이었어요. 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성전이 준공이 되고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막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김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로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럼 돌아섰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선 증거가 되고, 그럴 때
그들을 땅에서 그냥 뿌리를 뽑아서 그냥 버리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다. 용도 폐기할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게 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매우 큰 충격이고 고통이겠지만 하나님께도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세요. 오히려 그걸 감수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21절로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또 화석화되어 있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다시금 취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성전마저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준비했는지 알죠? 이 성전을 준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몇 년을 수고했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에너지, 물질, 근데 그거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전 속에 계속 용인되던 게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서 그러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버렸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한다.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해요? 여전히 우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요. 이렇게 하거든요.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적인 거는 우상을 섬겼어요. 주변에 아스타롯과 바알이라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중단하셨나? 예배를 왜 중단하겠나? 국가를 보지 말고 신천지 보지 말고 그냥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거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걸 적용해서 우리에게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회개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예배를 중단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는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이 나라와 민족 정부에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또 신천지에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또 타종교에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또 교회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 저에게 물어본다면 똑같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열방을 향해서는 열방대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대로, 또 신천지에 대해서는 신천지대로 각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 다 움직여 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번 우리 교회를 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작년 12월부터 금철에 계속 제 마음에 수개월 전이죠.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6주간 이상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턴 투 가드라고 해서 그것으로 금철을 한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든 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 3가지 방향을 저걸로 잡았거든요. 예배, 기도, 전도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먼저 잡았어요. 그 마음은 우리 교회만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이 조국 교회의 예배 현황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도 다 대동소이 얘기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주일날만 모인다라는 게 첫 번째 모든 조국교회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너무 듬성듬성 드린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예배는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매주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종교적 열성주의입니까? 뭐 주일날뿐 아니라 뭐 일주일에도 몇 번? 근데 우리는 뭔가 열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뭔가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주일날 잠깐 와서 있다 가거든요. 그 교제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일주일에 그 많은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우상을 진짜 따릅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세계는 얼마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가 되고 인간은 욕망을 따라서 질주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자 하는데 더 피곤하고 더 불행하고, 저기 가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거야 하면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떨어져 나가면 자연인이 된다, 이런 프로가 또 막 좋고 거기서 위안 얻고 뭐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전체도 다 중단시킨 거예요. 꼼짝 마 하고 집으로 들어가 하고 전 세계를 지금 중단시키면서 저는 자정 역할을 하신다고 봐요. 코로나를 통해 정화를 시킨다고 봐요.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뭐에 쏟고 있느냐라고 한다를 때 혹시나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배하고 있는지, 마음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때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과한 적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이렇게만 볼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많은 부분 예배 자체가, 성전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실은 다른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회개하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뭐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해봤자 답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거 풀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풀어주시면 아무리 사방팔방이 막혀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될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회개가 놓여 있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경배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놓여 있다면 가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은 취하서면서까지도, 심지어 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서면까지도 용인됐던 모든 걸 차단하고 정말 순전한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교회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순간 손을 대시면 온 세상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또 지나가면 우리는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인간의 힘대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 만능주의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이 과학 만능주의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스트롱맨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만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이런 자만과 오만의 길로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조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내 이익과 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조국교회가 이 물질을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로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참다운 예수를 보는 그런 교회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서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례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